모레 17일은 설입니다. 그렇죠? 다시 새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풍성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설이 되면 설빔 그랬죠. 설 되면 새 신도 신고 새 옷도 입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기대했는데 이제 그것도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빔은 없어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우리 여러분 다 한 번씩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이라는 기쁜 명절이 되었으니까 덕담 하나 하지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 위에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의 자녀도 좋고 여러분 새해 삶의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시고 또 새해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나가는 그 발자국에는 세상의 어떤 비관, 세상의 어떤 아픔, 이런 것, 슬픔, 이런 것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선한 영향력을 흔적으로 남기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6장은 보신 대로 순종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보면 불순종의 재앙이 나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와 있는데 불순종의 재앙은 절대로 뭐 키우지 말고 새해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전체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냐? 3절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엄청난 축복을 줄게 그렇게 하셨으니 꼭 명심하고 순종하고 그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번성하게 되는 일에 절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쁜 설날 화목한 여러분 가정 전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시는 복주머니입니다. 그 복주머니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 복주머니 열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쭉 하나님께서 복주머니를 풀어주시는데 조건이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조건 충족해야 돼요.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축약합니다. 꽉 1절 2절을 모으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런 뜻이에요. 1절 2절에 1절 1절에 여러 가지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지만 딱 이겁니다. 오직 그 어떤 것 다 배제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 이번 설날 그리고 세세토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주머니가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 복주머니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설날 하나님께서 여시는 복주머니 첫째 복주머니가 뭐냐 하면 철따라 비를 주리라. 이 복이에요.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할 때 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릴 때가 많습니까? 꼭 우리는 언제 간절하냐면 불날 때만 간절하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렇죠? 그 물 길러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망각을 잘하는데 요즘은 불나기만 하면 물 필요하다. 지난 여름에 어땠어요? 강릉 사람들 그 제한급수 받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제한급수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업장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경험 안 한 사람은 몰라요. 팔레스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하는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누어요. 이른 비는 봄에 내려 우리나라의 봄에 해당하는 비인데 파종의 비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촉촉히 섞어놔야 되니까 파종을 의미하는 비고, 늦은 비는 우리나라의 가을에 해당하는 비예요. 이건 결실, 수확에 필요한 그런 비예요. 반드시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철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하신 이 비는 그냥 여기 이 땅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주시겠다? 때를 따라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철이 있는데 그 철에 반드시 파종이 있고 반드시 수확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 인생에 비가 내려야 된다. 여러분, 알맞은 시기에 이 땅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그 땅은 축복된 땅이에요. 여러분, 알맞은 시기에 그 인생에 비가 내린다.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그 비를 맞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땅의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인생의 비를 흠뻑 맞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자, 4절에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수고로 땅에 심은 것에서 소산물을 거두는 것 축복이지요. 과일나무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 축복이지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수고하여 인생의 씨를 뿌린 여러분의 인생 땅, 여러분의 인생나무, 여러분 가정의 정원에서 소산물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여기서도 심고 저기서도 심고 여기서도 뿌리고 저기서도 뿌리고 각양각색 자기의 처소에 자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심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뿌립니까? 그런데 그 수고로 심은 것에서 뭘 거둔다? 소산물이 있다. 거기에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 정말 우리 사투리 말로 새가 빠지게 심었으나 하나도 소산물이 없고 하나도 열매가 없다.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경외하면 너희가 너희 인생 땅에, 여러분 인생의 너희의 가정에, 정원에 이렇게 소산물을 거두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철을 따라 비를 주심으로. 이 비, 하나님의 비, 성령의 비, 은총의 비, 능력의 비, 때로는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이 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듬뿍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연하게 이 축복의 비를 맞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자, 5절 갑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재미있는 얘기죠.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곳은 철 따라 해서 씹어서 수확을 해서 거두었어. 다 거두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짐 싸고 집에 갔는데, 그런데 대풍년을 이루는 바람에 수확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가지고 못 거두어가지고 시기를 늘려가지고 애써 힘써 그때 파종할 때까지 포도 딸 때까지 그렇게 타작하게 되고 포도 따는데 파종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끝났는데 다른 사람 다 소산물 거두었는데 너무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거두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풍년이 일어나서 소산물을 거두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즐거운 수고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지경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배불리 먹으리라.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으리라. 요즘은 뭐 배고픈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영적 육적 의미의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돼야 됩니다. 꼭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경외하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여러분 자손 가정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순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주머니가 여러분 순종의 여러분과 가정 위에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예요? 철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비. 두 번째, 복된 설날 하나님께서 여시는 복주머니 두 번째 주머니는 평화를 누리리라. 자, 6절 읽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대풍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말하는 평화. 이걸 우리가 샬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유대인들은 나라 전체 나라적 인사가 뭡니까? 샬롬. 우리는 뭐예요? 나라적 인사가 뭐예요? 이제 그런 거 없죠.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 많이 죽었더라고요. 배고파도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 그게 그 나라의 민족성이에요. 그 나라의 사정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나라 전체가 이 인사를 했을까요? 그 말은 역사 속에서 인생 살아가는 삶 과정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때 나라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간에 얼마나 큰 아픔이었나를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고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렇죠? 평화가 뭔가를 아는 사람만, 절실한 사람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웃 유대인들도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약탈과 수많은 침략을 받는 바람에 뭐예요? 평화가 없어가지고 늘 샬롬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뭐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이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땅,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자손에 평화를 줄 것인즉. 여러분 이것 없으면 대풍이 일어도 소용없고 철 따라 내리는 비를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곡식 창고가 가득하고 우리가 뭐 잘 돼 가지고 뭔가 풍성하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화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인 거죠.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망하는 평화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밖에 이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평화 거짓말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들이라니까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평화를 위해 사람이 죽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예요? 재앙이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로 사람은 사람에게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없어요. 평화 자꾸 누구든지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세계 평화가 아니고요. 세계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릴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 이룩할 수 없는 평화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안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도 이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면 편안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평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준행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정말 오늘 1절 2절 조건대로 경외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미래에 열려져야 돼요. 이거 안 열려지면 말짱 도루묵 소용없어요. 무엇이 잘 된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평화를 뺏어가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여서 얻은 땅의 것들을 틈만 나면 노리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하고, 그지요? 틈만 나면 야수처럼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평화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고해서 거둔 건데, 어떻게 수고해서 쌓아 올린 건데, 얼마나 애써 힘써서 그렇게 심은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들을 뺏어가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줄 것인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앗아가는 일 많습니다. 물질만 아니고요, 건강도 평화를 앗아가고요, 여러 가지 미래적인 일들 평화를 앗아가고요, 다 앞으로도 우리의 평화를 앗아갈 것들이 도처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평화, 요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평화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미래 위에 그야말로 평화 유지군 천군 천사 붙여주셔서 절대로 악한 것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셔서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해 주신대요. 칼이 너희를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세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통쾌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유지권을 세워주시니까 7절 8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너희 원수들은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 가지고라도 좋다 날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나의 평화는 너희와 다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야. 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평화의 복주머니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열려져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평안 말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된 설날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주머니가 뭐냐? 세 번째는요, 번성하고 창대하리라 그러셨어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번성하다 하는 건 파라 그런 말입니다. 열매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는 뜻인데, 가장 사본들의 번역이 많이 된 번역이 뭐냐면 이 번성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육. 그래, 생육. 더 원색적이죠. 생육한다는 거죠. 그럼 다 했죠. 생육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요? 창세기 1장 태초에 나온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생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터전에서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그리고 장대하다, 라바, 증가하다, 성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곡식이나 과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대풍을 이루게 해주시는 데다가 플러스 내외적으로 더욱 자라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육적,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철따라 비를 내리고 평안을 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 평안을 주셨다면, 육적 축복을 주셨다면, 지금 이제 뭐예요? 번성하고 창대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도 주시겠다. 그래서 영적 축복, 육적 축복 다 받는 축복. 이 복이 하나님 복주머니. 세상 사람들은 육적 축복만 있으면 끝이라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 살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는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저기 9절 뒤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뭐하리라?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의 약속을 반드시 뭐한다?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말 빈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 이 순종의 축복장, 여기에 주신 말씀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빈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예, 이거 주신다 했잖아요. 빈말 아니에요. 그 번성과 창대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10절 갑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 안 썼는데 또 새 거 써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다. 이해 안 됩니까? 무엇이든지 다 안 썼는데 새 거 또 써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고 나가 비틀어질 때까지 쓰고 문드러질 때까지 쓰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쓰다가 아직 빨빨 새 건데 또 빨빨 새 거 쓴다. 기가 막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이 창대, 이 번성의 축복 마다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계속 화수분처럼 끊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 쓰다가 있다가 걱정하다가 또 죽으라고 눈물 흘리다가 또 하나, 그게 아니고요. 써도 이어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 번성과 창대의 결과. 더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게 뭐예요? 미래적 후손 대대에 이르는 복이죠.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할 말씀은 뭐냐?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런데 그 축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늘 항상 우리가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됐다가 안 됐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랬잖아요. 배신했다가 배신했다가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가 된 거예요? 늘 거기에서 환난 풍파 겪었던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 하나님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세배하고 경배해야 거기에 복주문이 열어서 세뱃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온전한 번성과 창대에 이르는 겁니다.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여러분과 자자손손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설에 세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배는 안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뱃돈 땡 치시겠습니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절하면 그게 기운 미쳐가지고 호주머니 돈 안 나갑니까? 안 나가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세배하듯이 경배하는데 내 하나님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시는 복주머니 그거 세뱃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주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즐거운 설, 마냥 그냥 즐거운 설만 되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즐거움의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리라.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선포가 되고 이게 덕담이 되십시오. 너희들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 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도 그렇지만 우리 온 가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행하리라 약속하신 복주머니가 여러분과 가정 한 해 내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